4월 13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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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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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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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날이 갈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고백할 때에 보혈을 지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그것으로 좌절할 때도 있었고 아파할 때도 있었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이 시간까지 나아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져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셔서 아버지 날이 갈수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기서부터 삶의 원동력과 힘을 얻는 아버지의 그러한 능력의 시간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4월 13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나다가 보니까 벚꽃이 이제는 이렇게 활짝 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도 허락하신 기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보게 하는 풍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영적인 참 그 깨어 있음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더욱 더 풍성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 안정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감사와 하나됨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판결이 나기 바로 하루 전에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치 않게 그 광화문 종로 쪽으로 이렇게 차로 지나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들도 이 도로들을 통제하면서 정말 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써져 있는 그런 이 현수막도 보게 되고 사람들의 표정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개인의 어떠한 각오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제 지나갔는데요.
정말 간절하게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이제 어떠한 판결이 날 텐데 주님, 어떠한 판결이 나더라도 누군가가 다치거나 또 어떠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러한 위험한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심각한 대립이 아니라 질서 있게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지나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참 질서 있게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얼마나 감사의 그 제목이 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비관적인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떠나셨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권으로 붙들고 계시며 선미로 우리나라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치루어지는 새로운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해결되어져야 될 외교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의료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부터 다시 다잡아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참 그것을 보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를 또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 불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때마다 정말 그 불안의 시대입니다 라는 말을 몇 차례 꽤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가면 갈수록 이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불안의 시대입니다. 어느 하나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은퇴하신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젊을 때에는 좀 불안정한 시기를 걷게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정감을 갖게 되니까 좀 견디고 힘차게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은퇴하신 어른들도 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년 전에 조사한 어떤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민 중에서 3명 중에 2명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 은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불안인 거죠. 이 은퇴 이후에 나의 삶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마련되어질까? 불안함의 이 요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에서 기반을 쌓고 또 사회에 경력이 있는, 삶에서의 그 연륜이 있는 은퇴하신 어른들에게도 어떤 그 불안의 요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그런지요, 이 의료 어떠한 그 정보를 보아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그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간다라고 하는 조사 자료를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즘에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봐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심리 전문가들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그 내면을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러한 불안과 어떤 여러 가지 염려의 요소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계속 늘어가는 현상이 이 사회의 현실과 맞닥뜨려서 이것과 연관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TV에 나오는 저 사람들과 같은 저런 일을 직면할 수도 있겠어. 잘 봐야겠어. 나도 이러한 저러한 불안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좀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참 오늘날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면의 평안인 것 같아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면의 평안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도 내면의 평안이 없으면 사실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돈나라는 유명한 가수, 그 배우를 아시죠? 이 마돈나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에 해당하는 인기를 누려보기도 하고요. 부를 얻고 명성을 누렸지만 그것으로 자기가 채워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내일 또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받았던 것과 동일한 정도의 아니면 더 나은 수준의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매일매일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의 삶이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내면의 평안함이 없이는 다른 세상의 좋은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부질없는 거구나.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돈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은 참 인간적으로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전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전투 능력도 뛰어났고요, 외교 능력 혹은 그 정치력도 어느 정도 역량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의 평안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마음에 불안과 질투와 시기와 격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의 이 왕권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적군들이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지는 않을까? 끊임없는 불안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소유는 하고 있을지언정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평안함이 없는 나의 마음 때문에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 가족들이 있어도요,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어도요, 어쩐지 모르는 쫓기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가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참 그 아름다운, 요즘 그 꽃이 많이 피고요, 그 벚꽃도 이렇게 폈는데 그것을 보고 참 주님께서 너무나도 이 창조의 섭리로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느낄 새도 없이 계속 그 불안한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에 무언가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내면의 평안함을 항상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 참 내면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인생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야말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왕 다윗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죠. 젊은이들이 다윗처럼 되고 싶다. 다윗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다윗처럼 쓰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저는 다윗과 같이 살 자신이 없어요. 너무나도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아들들을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할 때 이 이새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껴주지도 않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이 막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당신께서 굳이 안 봐도 되는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존재, 돋보이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결국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은요, 사실 그때서부터 자기의 인생이 조금 뭔가 달라지나 싶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 젊은 시절을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상이 참 안 가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약 10여 년간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밤에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살아요. 잠들 때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이 마지막은 아닐까? 이러한 삶을 10년간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요,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서도요,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고요, 말년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자신은 너무나도 힘겨운 환경 속에서 정말 그 고된 상황을 헤쳐내며 살아왔지만 나의 마음만은, 나의 내면만은, 나의 영혼은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편안합니다 라는 믿을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부러운 고백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것보다 더 부러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이 누렸던 수많은 명예와 부보다 더 오늘날 우리에게 부러운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화평함을 가질 수 있는 거, 기쁨이 있는 거. 지금 당장 내 앞에 처한 현실은 고난이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참 너무나도 우리도 추구하고 가져야 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면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요, 하나님, 정말 그 쫓기는 듯한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나는, 마음은 항상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총 3가지로 본문 안에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늘 내면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을요, 이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으며 나의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나는 나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하나님.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명확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에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 다윗의 삶에 대한 다윗의 일종의 철학, 이것이 바로 다윗의 내면에 늘 기쁨과 화평이 넘칠 수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삶 전체에서 볼 수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광고만 봐도 이러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계를 뛰어넘어라.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도 부족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라, 부딪혀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슬로건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저도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 간단히 내용을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먼 훗날, 이제 먼 미래에 지구의 기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사에서는 인류를 다른 행성, 다른 별들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거기서 시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조사를 해와라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당연히 쉽지 않죠. 우주에 간 비행사들이요, 그것을 탐사하고 알아보는 데에 대부분 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스텔라의 주인공도요, 그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이 우주를 탐험하는데, 그 우주의 광활한 신비와 무한함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참 제가 속으로 감탄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이 가진 한계와 연약함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우리 인류가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도 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결말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영화의 결말이 뭐냐? 성공하는 거예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가서 인류가 생존하는 그러한 결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다라는 거죠. 못할 것은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지구에 위기가 닥쳐오면 더 이상 이 지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임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발휘해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생명도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일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진보하는 과학기술의 도전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진짜로 문자 그대로 바닷가의 모래알을 들어서 그것으로 재료 삼아서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유한한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유한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내면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거,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부풀어 내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겠노라고, 도전하겠노라고, 부딪혀보겠노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번 이것을 나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노라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 사람이요, 이 부분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연단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의 궁전에서 자라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학식을 익혔고요, 힘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그 궁정 안에서의 자기 인맥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요, 젊은 그리고 힘 있는 자기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지금 압제받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받고 있는 동족들을 내가 구해내버리라, 무언가 내가 해버리라.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그곳으로부터 쫓겨나서요, 40년간을 광야에서 외롭게 생활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자기 한계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 실제로 나는 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곳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정말 많은 고난 중에서 많은 것들은 나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면 그래도 정말 그 유능한 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수많은 다른 목회자들과는 달리 나는 특별한 어떠한 종으로서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나의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고 싶은 죄성을 가진 존재가 저라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본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라는 거죠. 내면의 평안함은 깨지기 시작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늘 하나님 앞에 평강과 화평함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가장 먼저 나의 한계를 인식했다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했던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한계를 인식했는데도 한계를 역설적이게 뛰어넘는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했지만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쓰임 받게 되는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모습. 하나님 품에 온전히 붙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댄 상태,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는 나의 한계를 압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는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자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설교란 대체적으로 설교자의 역량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논리 공부를 하고 이 여러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자의 역량을 발휘해서는요, 좋은 설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위대한 설교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위대한 설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삶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삶은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요, 성실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느 정도의 좋은 삶은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만요,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삶은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끌고 나가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여 따라갈 때에 가능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중국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중국에서 철저한 기독교 종교 탄압 정책을 펴서 약 10년간을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선교사님들을 추방시키고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핍박을 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10년 안에 약 70만 명에 불과했던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요 5천만 명으로 부흥한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선교사님이 이러한 부흥을 중국 땅에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선교 전략을 잘 세운다고 해도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나의 삶이 더욱 값지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내가 상상치 못했던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경험한 것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인생에서 깨달은 놀라운 이 비결과 방법을요, 자기만 소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겪어보니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야말로 내가 꿈꿀 수도 없었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여호와만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초청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만 누리고 나만 느끼고 나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린 다음에 초청하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를 좀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삽시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며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초청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계속되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와 앞으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너희의 힘으로 살라.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겸손을 통하여 아버지, 그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서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그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아버지 모든 것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할수록 실망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 현실을 인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 필요한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할 모든 문제의 해결과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지도 못했던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